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떠한 느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가 있지만은 또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혼의 위안과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그 스코틀랜드 사람 존 넉스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병으로 아파 누워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읽어주기를 부탁하였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도 이 주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3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젠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죠? 이제 남겨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때가 이제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일어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이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고, 이 모든 구원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진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저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삼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망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율법은 상처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홍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게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가 알 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복신앙을 믿는 것처럼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어디에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믿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말 깊은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이제 타이동으로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이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몸들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실 먼저 까오청으로 먼저 갔다가 이제 타이동에 가서 합류를 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 가족 몸이 안 좋은 걸 아시고 미리 이제 원래는 이제 성교사님들이 어저께 돌아오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전날 비행기를 타고 오도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몸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물론 예쁜 바다를 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몸이 안 좋으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특히 이제 사모님이 갈 때 제일 안 좋았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랑 요한이가 제일 안 좋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보니까 요한이가 뭐 침대에 앉아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쩔 올라가지고. 어쨌든 이제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오후에 갑자기 이제 막 몸이 저도 오한이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좀 있으면 집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비행기가 제가 타고 갈 비행기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 알지만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때 집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사는 겁니다. 몸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직장에 저희신 거 다 그거 기억한다고 오늘 비행기 타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비행기 타고 그 50분 동안에 어저께 오신 선교사님들은 참 저희가 어저께 너무나 죄송한데 버스가 14시간 오셨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15시간 밤 10시 되니까 아마 도착하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어저께 죄인들처럼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자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에요. 그 마음이 와 이제는 집에 간다.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내 마음의 평강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에 계신 그 천국으로 내가 간다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것을 볼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만 또 아픔도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것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이 밤에 돌아오셔서 단체 카톡방에 남기신 글들도 집이 최고예요. 집이 최고예요. 물론 또 집에 와서 쉬는 그 순간 최고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영원한 집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원한 집.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그 본향, 그 집에 돌아갈 그날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참 안식과 내 기쁨과 감성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쉬는 것 같지만 사실 집에 와서 쉬는 것 같지만 또다시 오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실 어저께도 계속 누워있다가 내일이 주일이구나. 마음에 쉼이 쉬다가 부담이 되죠. 주일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쉼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도 나는 아버지께 내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믿고 나를 보내신지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완령으로 기도해 주시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죠. 우리의 믿음은 별일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서 나를 믿었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고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어떠한 선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나를 간절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를 우리 안에서 찾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찌르시고 내 양심을 때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셔서 순종케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어디에 임하는 나라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외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때로는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들 정치적인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이해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교황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월드컵 때였는데 두 교황의 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붙는 겁니다. 사진에 그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느 교황의 기도를 들어서 이 월드컵을 이기게 하실까? 세상은 사실 부질없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옳고 그런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뭐 성인들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정치가 나는지 그러니까 다 빨갱이에요.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빨갱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빨갱이, 다 잘못된 생각을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세상의 권력 잡은 자에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번도 사실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모든 정치적인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의 정치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영원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지 이 땅의 정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열심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요.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유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땅에서 좋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사실은 땅의 것을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참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택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구정 때 식구들을 모여서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얻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게 없으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애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우리 너무나 크고 어떤 그 폼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내 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 많이 채우기 위해서? 아니죠.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 주민의 삶을 살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격려가 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무엇을 합니다. 난 무엇을 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참된 믿음 안에 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무슨 싸움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본향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려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죄가 꺾여져가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지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낮추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다스리심 속에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또한 밖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속한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불며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증거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날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요한 17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과 은혜를 누리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그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쌓기라는 정말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기도를 우리 앞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독생자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계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 가득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게 하시고 그 영원히 살 우리가 본향집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소망하며 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